조리윈드 앙상블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우리 컬러링부, 컬러링부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컬러링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수 권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3080 그 동아리를 만드시는데 제가 센터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스케치를 하고 도안을 그려서 어르신들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색칠을 하시면서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컬러링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고 또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만의 그 그림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고요. 또 힐링이 돼요. 힐링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을 느껴요.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이런 것을 좀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이곳에서 또 이런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색칠을 하면서 이제 아직은 그림 그리는 것은 좀 미흡한 점이들 많이 계시지만 차근차근히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개성과 스타일로 하시면 되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시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만의 기쁨을 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컬러링부가 어떻게 그 모임을 하시는지 궁금하시면 1층 로비에 가면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오른쪽에 컬러링부 그림들이거든요. 보시고 나서 저렇게 이제 모여서 색칠하면서 또 본인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모니카 동아리인 소리샘 하모니에서 나와서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장로님 그 소개 잠깐 해주시죠. 소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들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악보 볼 줄도 몰랐고 하모니카를 거의 다 처음 접하신 분들이었는데 열정들이 대단하시고 또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악보도 볼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악보를 안 봐도 이제 어느 곡이든지 웬만큼은 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도전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우리 하모니카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모니카반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하모니카 하나만 딱 준비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희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읽기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하셔도 돼요. 위에서 하셔도 돼요. 켜져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국종 장로입니다. 저희 성경 읽기 팀은 먼저 신약을 먼저 읽고 요즘 구약의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시편 중에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시편 72편 6절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인간의 영혼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벤풀이란 잘린 그 풀 자체가 아니고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구루터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구루터기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며 소생하기 시작한다. 즉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푸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줄기가 한번 잘린 다음에 나는 풀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농부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성장을 위해 때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신다. 물론 당장은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멍들게 되고 상처를 입어 아프게 된다. 그러나 곧 이어 온유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상처 위에 내려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벤풀에 내리는 비보다 훨씬 더 온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며 다시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신앙생활의 길을 50년, 약 반백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세상과 보타며 살았고 무언가 잘못되면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쩌다 조금 잘 될 때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잘라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고 내 의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매일 루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니 신앙생활의 활력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삼 집사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쓰였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록해 놓으셨구나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미 권사입니다. 성경 읽기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6080의 통독반 모임이 생겨서 참 좋았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루에 2-3장씩 읽도록 일주일 분량을 카톡에 넣어주시면 하루하루 읽고 카톡방에 읽었습니다 하고 올리면 확인해 주십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읽고 쓰고 필요에 따라 암송하며 저 나름대로의 취미이자 원칙이 있었어요. 신약은 2-3일, 구약 일주일 정도로 다 통독하며 영적 포만감으로 흡족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하루하루 정해진 3장, 4장 읽으려니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또 모여 나누려 하니 처음엔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설렁설렁 읽던 저의 방법이 비현실적이게 생각이 되었고 지금의 진행 방법에 따라 하다 보니 오히려 체계적이고 현실감이 느껴져서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분량의 성경을 읽고 저녁엔 다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루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보고 묵상하는 안정된 날들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입니다. 또 성경에 소개된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열정적이고 음악에도 또 시에도 뛰어난 멋진 은사와 성품을 가진 다윗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다윗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섭리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돌아가며 간단하게 간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시간도 있었으며 우리 또한 조금씩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명이지만 다음엔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 권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는 10여 년 되었는데요. 성경 통독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봉독만 해도 큰 수확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눔을 하는 시간에는 발표력이 부족하여 듣고 은혜만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카톡에 읽었습니다. 올리는 것이 매일매일 습관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성경일독반 김선희 권사입니다. 여러 번 성경 통독을 시도했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신약의 마태복음은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번 끝내고 다시 한번 필사를 해야겠다 생각할 즈음에 교회에서 6080 프로그램으로 성경일독반이 열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그동안 혼자 읽다가 그만두곤 했던 일들이 생각하며 성경일독반에 함께하면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 3-4장 정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고 주일에 모여 한 주간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누는 시간이 부담스러웠고 어렵게 생각되어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위해 더 집중해서 읽게 되었고 또 팀원들의 솔직한 고백, 진솔한 나눔을 듣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나눔의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가 되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경책을 보면서 나도 일독하겠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순간순간 주신 감동 속에 결단했던 일들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권사입니다. 성경 통독반에 들어올 땐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자고 하시는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나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잠언 5장을 읽으며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 세상 중심이고 염려 많았던 저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덴 중창단 나와서 또 저희가 연습한 곡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에덴 중창단은 지금 뭐 1년 동안 연습해서 2곡 했어요. 예,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2곡 했고요. 지금 또 새로운 곡을 준비 중에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조한 집사님이 단장이시니까 연락 주시고요. 참고로 소프라노는 저희가 모집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에 우리 힐링 전도팀 나오셔서 또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힐링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일회성으로 방문하여 요일 전도, 관계 전도, 가계 전도에 대해 나누고 기도해주며 교육하는 자유로운 팀입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관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짧은 상황극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임을 가진 지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찬양, 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관계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깨닫고 행복한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내놓고 기도하고 대상자 중에